네,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관계 지금 이거 할 겁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실까요? 왜 그분 자신을 계시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자연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자연 계시. 첫 번째는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을 그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보이게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셔야 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누가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가 하나님을 아는 이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가능한 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그래서 자연은 일반 계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을 위한 수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접하게 됨. 특별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모른다면 구원받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뭐냐? 오늘 하나 놓치면 끝까지 놓칩니다. 잘 따라오세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다 써져 있죠? 이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구원받는 백성이고, 즉 구원받는 백성은 성경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또 그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해주실 때 그걸 누구한테만 계시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을 아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오직 하나님은 그를 성자 예수님께만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질문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능하신 분들은 찾으면서 따라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여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전환입니다. 그럼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에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자연 계시, 특별 계시에 대한 배운 것을 오늘 깊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아시잖아요. 이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러면 이것을 계시하시는 누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보이게끔. 자, 그런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는 계시는 자연 계시에 있을까요? 특별 계시에 있을까요? 아니, 둘 다 있을까요? 그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오직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오직입니다. 왜냐? 여러분 자연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 드러난 곳이 있습니까? 뭐 나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압니까? 나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길은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거밖에 없어요. 자연 계시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불가능한가? 네, 불가능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는 건가? 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습니다. 절대요. 죄인인 인간이 자연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잘못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죄인된 우리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잘못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데 이 해석을 우리는 다른 걸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야. 지식이야. 구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소 섬기죠? 아론이 소우상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들. 그죠? 블레셋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뭐 세상의 것들.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자연만물 보면서 바벨론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의지합니다. 그게 신인 줄 알고. 마르둑 신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둑 신 의지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신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신이 있어. 근데 이걸 보면서 죄인된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바르게 해주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만이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연 만물 보면서 우리가 전투했을 때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게 블레셋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을 했는데 돈으로 성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뭐로 해석한다고요? 돈이구나. 역시 돈이야. 역시 스펙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면 어떻게 해요? 돈이 아니었구나. 내 인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해석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다 찾아볼까요?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이거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지식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럼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경배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해석을 잘못해서 돈을 섬기거나 내 지식을 섬기거나 내 건강을 섬기거나 나의 어떤 것을 섬기는 행위가 있다. 그럼 그거는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즉 성경의 말씀이, 즉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결국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존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된 하나님을 안다고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요. 바르게 아는데,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시는데 이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 모른다? 온전히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 계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불가해하다. 즉 이거를 불가해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시하시죠. 근데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불가해성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불가해성의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답니까? 아니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답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불가해성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그럼 우리는 그분을 이해해요. 근데 그 이해가 완전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불가해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답니다. 온전히.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까 여기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해석을 다르게 한다, 잘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냐면 첫 번째요. 그분의 무한한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무한한 위대하심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인간의 유한 vs 이제 하나님의 무한이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제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근데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습성 때문에, 본성 때문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자, 그러면 역으로 다시 내가 죄를 안 지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무한적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 가지고, 이 능력 가지고 그분을 이해하려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그분 차트를 그릴 수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무한한데, 제한이 없으신데. 제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를 보여주세요. 난 이런 사람이야. 성경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질질 끄니까 그냥 확 가버릴게요. 자,
내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 삶 가운데 장애물이 찾아와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터집니다. 내 삶 가운데 막 울고 힘들고 좌절되고 어렵고 이해 안 가는 모든 것들이 막 삶에 막 일어나요. 자, 그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게 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 무한하시고 그 위대하신 그분께서 내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시는구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보면은 좌절한다고요. 무슨 문제지? 난 못해. 난 우울해. 이 문제에 빠져. 상황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황을 뛰어넘어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보배로우신 그분께서 이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모세, 아브라함, 불안과 장애물과 모든 것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들은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봐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일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주님 믿어드리자고요. 그분이 아름답다니까요. 그분이 위대하시다니까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분이 우리한테 알려주면 우리는 알까요? 청만아, 나 이거 하고 있어.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좀 그분 바라보자고요. 그분 의지하자고요. 여러분, 그분 내 삶 가운데 모든 찾아오는 이 모든 것, 이거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막 허우적 된다고. 근데 허우적 되지 말라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시련과 많은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니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것이 다가왔을 때 그 크심을 바라봅시다. 나는 이해 못해요. 반대로 행복이 찾아와요. 돈이 찾아와요. 물질이에요. 자녀가 잘 돼요. 건강해요. 막 사업이 잘 풀려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자, 이거 보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분의 크심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왜 돈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왜 건강 주시는지 몰라요. 왜 축복 주시고, 왜 자녀에게 잘 되게 하시고, 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이런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나에게 과분한 이런 직장, 나에게 과분한 돈, 나에게 과분한 사람을 왜 주셨는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뭐 해요? 교만하다고요. 좋다고 여기에만 빠져 있는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감사해.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이거 바라보면서도 그분의 크심, 무한하심, 위대하심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실 때에도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특별 계시로 나에게 밝혀주시고 내 뜻이 뭔지 알려주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능력이라 말해요.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부하에게 처할지도 알고 자족할지도 알고 이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요. 그 어떤 거 받았다고 자랑하고 뭐 교만하고 그러지. 내가 장애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뭐 있고 슬프죠,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어느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그게 진짜 능력, 진짜 크리스찬, 진짜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게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알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거기 제가 비워드렸죠. 너무 크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 없다. 절대 우리는 몰라요.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내가 이상하게 처하면, 혹은 내가 이상하게 처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는 내가 다 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았어요, 나 교만해요,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분의 지혜가 무궁해요. 무궁하다는 건 뭐냐? countless. 뭐예요?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우리는 셀 수 있어요. 내 지혜는 셀 수 있죠. 뭐 한 5개 나오면 다 할까요? 사업이 불안해서 망했어요? 그럼 거기서 셀 수 있는 내 지혜 몇 개 나오겠죠? 자, 사업이 번창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왜 번창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나오겠죠? 몇 개예요. 이 몇 개 가지고 교만하다고요.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셀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요. 무궁하시도다. 그러니까 좀 그분 믿어드립시다. 좀 그분 바라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영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만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무한함과 위대하심을 어떻게 알아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아냐고요?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의 고백. 우리 같이 찾읍시다. 거기에 제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드렸나 모르겠는데 다윗의 고백 드렸나요?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주님 찬양하는 이 다윗, 이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심을 알았을 때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겸손하고요, 왕이었음에도 주님 앞에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고요, 또한 죄 짓고 장애물이 있고 떨어지고 좌절했을 때에도, 밧세바를 취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했을 때 뭐라 해요? 바짝 다시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왕이요 바짝 엎드리는 왕 없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이 바짝 엎드렸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말해도 바짝 엎드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여러분, 다윗 이후의 왕도 다 보십시오. 솔로몬 때도 다 보세요.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바짝 엎드리는 왕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 나 다 행복 주셨는데 바짝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엎드린다고요. 왜요?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계시를, 하나님의 이 계시, 특별 계시를 완벽하게 알고 그분의 뭐가 좋아하시는지, 그분이 뭘 사랑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꼬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꼰 게 아니고요. 조직신학 그 책이 꼬았어요. 이렇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십니다. 그 계시하시는 것을 온전히 몰라요. 온전히 몰라요. 근데 그 온전히 모른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마지막 C 이거예요. 자, 그러나 but 다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근데 B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히 모른다 그랬는데 갑자기 C에서 참으로 알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맞아요? 예, 다들 잘 넣으셨네요. 거기에다가. 예, 그걸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참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은 충분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데 자, 보세요. 들어갑니다. 성경은 참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빛이시라, 그리고 영이시라, 그리고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근데 B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알미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C에서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참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뜻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빛이시고 영이시고 정의롭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 플러스 행동에 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죠. 그래서 정의롭게 행동하십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자, 대통령으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는 보세요.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안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선거철이니까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진술은 뭐라 그래요? 참되다.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난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공약에 자, 우리 뭐 AI에 뭐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청년 뭐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술을 내세우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진술은 정치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아, 참되다. 아,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 공약에 동의해서 투표를 하죠. 행동에 대한 것을 동의를 한다고요. 그러나 대통령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왜요? 뭐 안 하니까요. 대통령과 맞아요. 관계를 안 하니까 몰라요. 근데 그의 진술만, 즉 행동만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이 알미 참되죠. 여기 요거 C번에 참됩니다. 성경의 진술은 참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나눠 사랑의 말하고 이게 뭐예요? 참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히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로 보면 이게 뭐다? 참되다. 근데 대통령처럼 행동만 안다? 이게 참되다니까요. 참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뭐까지 알아요? 그분의 존재도 알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잘 보세요.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는, 따라합시다. 특권이에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 여러분 대통령 알지 못해도요. 이거 알면 돼요. 그래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관계 안 해도 돼요. 투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처럼 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행동,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알 수 있다고요. 참돼요. 그러나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분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보면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알 수 있지만 관계하셔야 돼요. 그분과 관계. 그분의 존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이 행동만 아는 거요. 하나님이 이랬어 저랬어 율법은 이거야 저거야.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이게 참되다는 거예요. 온전히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계시하셨어요. 그분의 존재를 계시하셨고 나는 이렇게 행동해 성경으로 다 계시하셨어요. 그럼 그분과 관계하셔야 돼요. 관계하지 않으면
즉 이게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연애입니다. 연애. 그분과 연애하셔야 돼요. 관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꼭 해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냐?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사귐. 성경에는 사귐이라고 그래요. 사귐. 이게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됩니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부터 돼요. 그럼 이제 쭉 내려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연애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도 연애했어요. 사귀었다고요. 노아도요. 하나님과 연애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요. 연애했어요. 바울도요. 연애했어요. 바리새인은요. 행동만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요.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몰라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 몰라요. 연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반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완벽한 차이는 뭐냐?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요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사장이 하나님 말을 몰랐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막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판이 막 보여지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그 무서운 막 음성으로 아모스도 말했잖아요. 사자가 그걸 막 붙잡고 막 물어뜯으려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행동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 사람을 시대별로, 지역별로, 가정별로, 교회별로 준비시키셨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될 거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참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과연 우리는 행동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다 포함됩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포함된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가고자 하세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쉽게 아는 사람입니까?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요. 그분을 아는 게 참되다.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라고 그분과 매일같이 연애하며 사귀며 동행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사세요. 가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세상의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윗의 고백. 시편 139편 17절 18절 다 같이요.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많이 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감사의 제목 3가지 꼭 고백하시고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도 감사해요. 내 상황이 어떤지 알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조직신화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도합시다.